이사야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97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되는 통용문자로 마할살렐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할살렐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느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흘러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니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 아침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10년이 시작됐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Peace be with you.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송구영신 예배와 함께 또 이 신년 주일 아침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신가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를 존귀케 여기시고 또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느낍니다. 매 주일마다 필요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 2010년도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메시지가 어떤 분은 강하고 부담스럽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존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삶이 잘못되었고 그릇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저 잘못됐는데 평안하다 별일 없다 위로해봐야 그의 인생을 통해서 평생 20년 30년 50년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말로 위로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쓰임받는 것과 일반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듯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드린 만큼 드려진 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만큼만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우리에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고쳐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한다라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누구든지 옳은 얘기 잘 듣기 싫어하죠. 부인의 잔소리가 잘못되어서 듣기 싫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잔소리면 무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인의 말이 듣기는 싫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옳은 얘기를 사람들은 듣기 싫어해요. 더더욱이 자기와 관련된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나 듣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듣지 아니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너무나 죄가 많고 너무나 잘못된 사람들은 메시지가 스트레스 받는 메시지가 되고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돼요. 그러나 이제 고쳐가기로 결정하고 마음을 바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메시지가 달 것입니다.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한테는 메시지가 너무나 어쩜 그렇게 내 삶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필요한 메시지가 전해지는지 감격스러울 만큼 그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앞에 바뀔 마음,
변화될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가운데 교통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희 교회 메시지는 어려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주 쉽습니다. 제 말이 어려운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말을 사용합니다. 제가 한 번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들을 것 같으면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어떤 분이 모세도 모르고 다윗도 모르고 아무도 뭣도 모르는 사람이 메시지를 듣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부담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그랬더니 난 모세도 모르고 다윗도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님 하신 말씀에 모세 다윗 이야기 백그라운드는 모릅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하기 원하는지 나 다 알아듣습니다. 메시지의 포인트는 난 다 알아듣습니다. 그때서부터 제가 이게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깊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제 메시지가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유스 아이들 다 알아듣고 아동부 아이들 다 알아듣는 얘기예요. 그러나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듣는더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축복의 비결을 배우십시오.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요즘처럼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엄청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어찌 보면 경고요, 어찌 보면 훈계 같지만 또 다른 측면에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뭐냐면 이렇게만 바꾸면 너네들은 복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바꾸면 너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저 청년 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10분 이상을 낭비해 본 적이 없어요. 잠은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6, 7년 동안 10분 이상을 낭비하는 건 전 죄라고 생각했어요. 밥 먹는 시간도 아꼈고 그래서 빨리 먹는 거예요. 10분 이상 밥을 안 먹어요. 먹고 그 다음에 10분 이상 쓸데없는 소리 안 해요. 그렇게 몸부림치고 아침부터 저녁 새벽 4시 44분 사자가 3번이잖아요. 나는 죽고 또 죽는다. 밤에 11시 44분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시간에 일어나고 그런 시간에 자면서 그 정도 10분 이상을 낭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이 망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안 풀리더라는 거예요. 아, 인생이 내가 몸부림친다고 풀리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언제부터 풀렸냐면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하고 이제는 내 멋대로 사는 거, 내 뜻대로 사는 거 그만 살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리고 나서 반강제적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뭐 당장에 뭐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서서히 풀리더니 점점 창대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전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당장 눈에 띄는 대박을 원하지 마십시오. 느리지만 가장 확실하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잘 들으시고 축복된 한 해가 되길 바라시고요. 특별히 인생이 잘 안 풀리시는 분들,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참 잘 안 되냐,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풀리는 분들 있잖아요. 또 인생에 정말 이거다, this is it, 이 인생이 이거다라는 만족감이 없으신 분들, 답답한 분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형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타협하지 말고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 어차피 매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한 만큼만 이해하세요. 알아들은 만큼 알아듣고 알아들은 만큼 살아내세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러면 변화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 하는지 정확하게 다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잊어버리는데.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 다 이해해서 뭐예요. 그냥 들리는 만큼만 들리세요. 그리고 받아들일 만큼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서 놀랍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3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지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과 블레셋과 연합하여서 반아수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정책을 펴기 위해서 남쪽 유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거절하자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하스 왕 대신에 다브엘의 아들을 그들의 마음에 드는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를 통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는 아수르 왕에게 구걸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7장을 통해서는 어떤 사건적이라면 이 8장을 통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야,
너는 큰 칠판, 서판에다가 이렇게 글씨 쓰는 서판에다가 그 당시 통용되는 문자로 누구나 다 알아듣는 문자로 이렇게 써라. 뭐라고 쓸까요? 마할살렐 하스바스라 써라. 그리고 너만 혼자 쓰면은 네 혼자 꾸며냈다고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실한 제사장 우리아와 또 어떤 가문이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스가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가 칠판에 쓰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쓰라고 한 이 말을 그대로 확인해 증거를 삼아라. 그래서 그대로 썼습니다. 마할살렐 하스바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가 아내와 동침하고 나서 아들을 낳게 돼요. 한 달 뒤에 낳은 건 아니고 뭐 한 10개월이든 적어도 뭐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한테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마할살렐 하스바스라고 지어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급히 노력하여 서둘러 강탈하라. 즉 이스라엘 망한다. 그걸 이름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 역할,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참 부담스러운 게 많죠. 아들 이름을 좋은 걸 지어야지. 이스라엘 망한다. 이것을 이름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지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그걸 지었냐면 네 아들이 엄마 아빠라고 입을 띄어서 정확하게 말할 때가 한 2살이나 3살 되잖아요. 그 전에 이스라엘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너희들이 지금 북쪽의 연합군들, 북쪽 이스라엘, 아람, 그 다음에 블레셋 다 망한다. 그걸 기억하라고 증거를 삼아라.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과 이런 아람 나라가 왜 망하는지 이유를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나와 있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 아들을 기뻐했다. 아람왕 르신과 르말레 아들 베가 왕을 기뻐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고 연합전선을 펼쳐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실로아 물이라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을 동편 계곡을 흐르는 작은 개울의 이름이 실로아 물이에요. 천천히 느리게 작은 개울이에요. 천천히 흘러가는 이렇게 개울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그 내용인데 그 다음에 아수르 지역에 흘러가는 물이 있는데 그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강력하게 흘러가는 그 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당장 일시적으로 확실해 보이는 그런 정치적인 현상들, 르말레 아이들 배가 그리고 아람왕, 이 군대가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이것을 추구하고 이걸 기뻐하는 그들에 대한 재앙을 경고하라는 거예요. 비록 당장 확실하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여전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처럼 당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그래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눈에 띄지 않지만 여전히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확 띄는 인간적인 방법과 조치를 취하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는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분명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당장 대박 터지고 뭐 당장에 무슨 뭐 벼랑과 사업이 10배로 확장 이런 거 없어요. 크리스찬 라이프에서는 그렇게 한 번에 대박 튀는 법 없어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일시적인 해결책을 원하고요. 평상시 건강관리 안 하다가 병들면은 진통제 먹어가지고 그냥 채우고 그리고 그래도 몸이 안 좋으면 그냥 보약이나 잔뜩 지어가지고 먹다 보니까 간이 베리고 잘못되고 막 그런다고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살아가고 편하고 쉽게 안일하게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도림이 없는 인생을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결책 찾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티븐 코비의 The Most Highly Effective People, The Habit of Highly Effective People이라고 그런 책이 있어요. Seven Habits.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50년, 100년 굉장히 탁월하게 성공했던 사람들을 수천 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왜 그들은 성공하는지
왜 그들은 적어도 세상에서 성공하는지 그걸 다 연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책을 공통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여러 스타일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7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7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데 당장 급하지 않은 것. 당장 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에 의도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투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누구나 중요하고 급한 일은 다 합니다. 벼랑간 교통사고 나서 이모저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누구나 중요하고 누구나 급해요. 그래서 다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소일하는 사람들. 신문이나 보고 잡지나 보고 놀고 아니라고 텔레비나 보고 신문도 전략적으로 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신문도 정말 필요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소일거리처럼 신문을 보고 잡지책이나 보고 텔레비나 보고 안일하게 노닥거리고 이런 사람들은 100% 실패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통 사람들은 뭐냐면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한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막 비즈니스에 쫓겨다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물건 사고 뭐 사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빠요. 되게 바빠요. 일주일 내내 바빠요. 그리고 1년 지나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요. 10년이 지나가도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바쁘기만 진짜 바빠요. 되게 바쁘대. 그래서 얼마나 그들 말대로 대박을 터뜨렸냐. 그래서 몇 천만 불 모았느냐. 보면은 먹고 산 거 말고는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라도 살다가 불경기를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면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데 당장 급하진 않아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하나씩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롱런하더라는 거예요. 크게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즉 독서를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어놓거나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거나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거나 또는 자기 인생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우선순위를 가지되 핑계대지 않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가 제안한 것을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라.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당장은 똑같아 보여요. 사는 거 똑같아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눈에 확 차이 나고 너무나 완전히 평소 실력하고 벼락치기 한 사람하고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친구 박원서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저랑 실력이 비슷하고 조금 저보다 낫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친구는 학교를 아침 8시에 가고 밤 11시에 다 규칙적으로 3년을 빠지지도 않고 늘 가요. 방학 때도 가요. 그러면서 3학년이 딱 지나고 났을 때 저하고 실력 차이가 어느 정도, 그 친구는 경기도 수석으로 됐고 경기도에서 제일 잘해요. 공부를. 평상시 중학교 3학년 때 저랑 실력이 비슷, 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됐고, 저는 뭐 그냥 땜빵 하면서 열심히 놀아가면서 하다가 시험 볼 때 또 벼락치기 가면서 막 이런 식으로 살았던 인생이고, 그 친구는 규칙적으로 살았던 인생이고,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처럼 당장 눈에 띄고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저 되는 대로 살다가 어려움 생기면 인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처자식 고생시킵니다. 애들 무슨 고생해요. 형통하게 잘 살아서 정말 원만한, 정말 그렇게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 새해부터 여러분이 달라지길 바라요. 열왕기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대로 함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했다라고 열왕기하 17장에 결론을 쫙 써놨어요. 결론을 내려놨어요.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다윗 시대 보세요. 얼마나 부강했는지 몰라요. 다윗 시대 때 그가 쫓겨다니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충분히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하시더니 어느 날 이스라엘이 그 당시 지중해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돼요. 실제 역사책에 보면은 한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 때 세계적인 강력한 나라였다라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에 이처럼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초라한 시대를 맞이하는데, 그럴 때 인간적인 동맹으로 아람 군대, 이스라엘 군대, 블레셋 군대가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당장 꺼진 불, 무슨 아수르 군대를 대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눈에 보이고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하고 벼락치기 해가지고 땜빵하는, 그러나 이런 사람이 진짜 기본 실력이 나타나야 될 수능 이런 거 보면 다 실패하잖아요. 결국은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 변통하는 삶을 살지 말고 정말 붙들어야 되고 정말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흉흉하고 창렬한 아수르 왕과 그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고, 그리고 그 물이 온통을 다 흐르는 것처럼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찰 거라는, 재앙이 목에까지 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바쁘고 분주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간을 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야지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다 소용없네요. 실제적으로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시간을 띄워놓으라는 거예요.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작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 약한 부분으로 다 흐르게 돼 있어요. 사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리 결정하지 않으면 시간이 한가해지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전화 와요. 그러면 또 그 사람 만나러 간다. 뭐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도박하는 거 좋아하고 테레비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가해지면 그런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작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함으로 흘러버리는 게 인생이에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띄워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어떤 필요 때문에 취하고 막 작정기도 하고, 그거 벼락치기라는 거예요. 별로 도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지하게 롱런을 가지고 2년, 3년, 5년, 10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시고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평상시 때는 다 동일해 보여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시험 드는 일을 만나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거나 시험 들 일을 만나면 오히려 평안해집니다. 평안해지고 잔잔해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새해 여러분이 다짐하고 기억할 말씀이, 일시적인 방법을 취하지 말고 임시 변통하지 말고 땜빵하는 인생 살지 말고 정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가지십시오. 의도적으로 시간을 띄시고, 그래서 삶의 습관으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주의 종들을 바라보면 처음엔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지역사회가 아니라 세계적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조용하게 남들이 신경 안 쓸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계속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한 그때서부터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보통 10년에서 13년 지나고 나서 세계적인 인물이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가 되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신경 안 써도 여전히 큐티하고 여전히 성경 읽고 여전히 기도를 쌓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평소 실력이 쫙 드러나야 될 때, 제 친구 원서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저보다 지금은 훨씬 못한 인생을 살지요. 그래도 여전히 지금도 서울대학 병원에서 아마 과장이나 뭐 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 평소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드려야 할 예배, 읽어야 될 성경, 해야 될 기도의 분량의 시간들 채우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눈에 띄지 않아요. 하루도 기도했다고 기도 안 했다고 뭔 차이 나는 것도 없고 성경 한 장 더 읽었다고 별 차이 안 나요. 당장은 눈에 차이 안 나요. 그러나 그것이 실력이 되고 그것이 인생이고, 지금 당장은 이렇게 큰 뭐 이렇게 각도를 잴 적에 당장은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약간 삐뚤어졌을 때 이게 5년이 지나고 나면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 인생이 돼요.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돼요. 그게 인생입니다. 유행을 따라 살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의지하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이제부터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하고 싶고 내 남은 생에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만 작정하지 말고 힘들어도 새벽을 깨우세요. 그리고 나와서 기도 안 해도 돼요. 1시간 동안 자다 가세요. 매일매일 졸다 가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채우는 연습. 저 신학교 다닐 때 새벽기도 당할 때 설교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냥 와서 기둥 뒤에서 자는 거예요. 엎드려 자요. 그러면 사람들은 제가 기도 제일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왜? 동틀 때까지 자고 있으니까. 동틀 때까지, 그냥 밥 먹으러 가자고 사람들이 깨울 때까지 6시 시작하는 새벽기 9시까지 자요. 거기서 엎드려 자다가 가고. 그런데 그러면서 워낙 몸에 안 밴 새벽기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새벽기도. 그래가지고 6개월을 다니다가 그냥 자기만 했어. 그 다음에 일산 충신교회 가가지고 새벽기도 가면 또 자는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눈을 뜨고 있다 보면 자고 있어요. 그리고 깨보면 8시 반까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기도하게 되고 어느 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빠지지 않고 규칙적으로 벌써 10년이 넘게 나왔잖아요. 95년도부터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2010년도면 15년을 나온 거예요. 안 빠지고 계속 나온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15년 동안을 날마다 안 빠지고 자더라도 나와서 앉아있는 거, 그러다 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이제 기도도 하더라고요. 자다가 깨가지고 한두 마디 하고, 그러다가 보면 진짜 깨워서 3시간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확 기도가 되고 뭐 충만해지고 그래만 나오지 말고 그냥 규칙적으로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진짜 그랬어요. 분명히 뭔가 말을 하는데 아멘을 사람들이 하는데 저는 안 들리는 거예요. 졸려가지고. 뭔가. 그리고 멍하니 눈만 힘만 주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그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15년이 지나가니까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5년 지나니까 인생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한 메시지인데 아수르를 비롯한 유다, 이스라엘, 아람, 블레셋 모든 열방들에 향한 공통적인 메시지예요. 너희 민족들아 헌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큰 소리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헌화라는 말은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봐라. 결국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니네 시도하는 거 다 해봐라. 먼 나라 백성들아 허리를 동이고 띠를 띄어봐라. 그래도 안 된다. 우리가 뭔가 작정할 때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해보려고 몸부림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어떤 일을 시도하고 어떤 일을 도모해도 당장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망할 거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그 시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 한 나라 같은 경우는 100년 뒤에 망하기도 하고 5년 뒤에 망하기도 하고 인생도 결국은 망하더라는 거예요. 현재 미국이나 역사상 강대국이었던 영국, 로마, 바벨론, 지금까지 모든 민족들은 나름대로 그 당시 때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갈 방법을 구하되 그들 수준의 항상 최선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나라에서 뭐 최악을 선택하며 살았겠어요. 그들 수준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한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비즈니스 회사들도 적어도 그 오너 되는 사람들이 그들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도모하는 거예요. 망하려고 회사 운영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망하려고 개인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각자 자기 수준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성공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취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모든 시도는 결국은 쓸모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쓸모없게 된다. 1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하여 깨우쳐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하여도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것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입니다.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특별히 남쪽 유다,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문의 이야기를 하는 건 경기가 어쩌고 이런 상황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거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맹약한 자가 있다 해도, 즉 북쪽이 아람과 연합했고 뭐 블레셋과 연합해가지고 우리 치려고 하고 이런 소문이 있어도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시점에서 뭔가 살궁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듣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이 있으니까 남쪽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북쪽이 아람하고 블레셋하고 막 전쟁을 동호해가지고 남쪽을 치려고 하니까 남쪽은 선택이 항복 아니면 자존심 상하니까 아수르 강대국을 의지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도움이 아니겠냐, 이게 방법이 아니겠냐. 정치 지도자들이 얘기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머리깨나 쓴다는 사람, 말깨나 잘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의지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두 집,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된다. 특별히 남쪽에는 함정과 올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따라 동요하면서 소문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뭐 어떻대 이런 거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거고 고통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평상시 하나님 의지하는 법 배우고, 기도하는 법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 배우고, 이런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인생 어려움 당할 때 대책 없더라는 거예요. 대책 없더라. 저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또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첫 번째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전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일시적인 위로도 가끔씩 해요. 제가 가끔은 합니다. 가물에 콩나듯이.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치는 걸 우선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 자신을 위해서도 책을 보거나 교회의 방향을 이끌어갈 때도 항상 저는 근본적인 걸 생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유행하는 책들 안 봐요. 잘 안 봐요. 거의 안 봅니다. 스테디셀러 내지는 적어도 100년에서 200년, 500년 이상 베스트셀러인 거, 정말 좋은 그런 책들만 제가 골라서 봅니다. 잠깐 유행했다 1, 2년 하다 많은 것은 안 읽습니다. 그런 책들은 내버려 뒀다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유행하거든, 그때 봅니다. 아니면 서점에서 잡지책처럼 잠깐 훌쩍 두루룩 목차만 보고 던져버립니다. 깊이가 없어요. 저는 항상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고 중요한 부분, 당장 눈에 뜨는 이벤트라든지 이런 편법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재미없어 보입니다. 너무 시리어스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시간을 길게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요. 적어도 저는 10년에서 15년 이상을 내다보고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것을 내다보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사람들이 이런 요구도 하고 저런 요구도 하고 이런 컴플레인에서도 신경 안 씁니다. 그거 다 맞추다 보면은 남 좋은 일 시켜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가지고 결국 좋은 일은 랜드로도 좋은 일 시키고 종업원들 좋은 일만 시키다 결국 망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길게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물론 그때그때 해야 될 일들을, 작은 일들 이런 것도 다 감당합니다. 그러나 먼저 큰 방향을 잡아놓고 그 안에 필요한 것을 채워가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세밀한 건 일시적인 필요도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언뜻 볼 때는 제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느긋해 보이는 것 같아도 저는 항상 멀리 보고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합니다. 절대 타협 안 합니다. 독서하는 건, 기도하는 건, 사람을 세우는 건, 중요한 책들 보는 건 저는 반드시 합니다. 운동도 적절히 하는 건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할 때 성공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밥은 빨리 먹어도 인생은 절대 안 서두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확실히 가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는 방법이 그랬어요. 이 교회를 이끄시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이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옳았는지 적어도 10년, 15년이 지나고 나면 다 드러나요. 다 알게 돼 있어요. 당장은 뭐 이벤트처럼 없어도 10년이 지나고 나면 금방 알아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많은 일을 안 해요.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시대적 부흥의 통로가 되는 건 기도센터, 예배센터, 선교 전략센터의 비전도 절대 서두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는 거예요. 미국의 도시들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한 것도 지금 당장 교회가 해야 될 시급한 불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당장 무슨 뭐 그거 안 하면 이 교회가 망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미리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 이게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자훈련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게 확실한 시스템인가 아닌가를 항상 검증하고 큰 방향에 맞춰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결국은 다 아닌 것은 다 치워버립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만 계속 차근차근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제 그만 살고, 아직 아쉬우면 좀 더 해보시든지 올해 한번 더 실패를 해보시든지 그러지 마시고 이제 멀리 보고 크게 보고, 내가 정말 마음으로 알고 있잖아요. 뭐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알고 있는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당장 급한 불 끄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스스로 다 알고 계시는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서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나중에 울며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이사야는 분명하고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16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전하지 마라. 묶으라는 거예요. 똘똘 두루마기를 묶어놔라. 그리고 제자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전하라. 이제 더 이상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듣기 원치 않는 사람에게 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짜 제자들에게 전해라. 정말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한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것이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가 그 시대의 상황이 어렵고 모든 환경이 어려울 그런 상황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 유다가 멸망할 걸 바라보며 답답해하지만 이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야곱 집에 대하여 얼굴을 돌리시는 여호와 그분을 나는 신뢰할 것이다. 그분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해도 남은 자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짓고 낳는 과정을 통해 마할살렐 하스바스, 그 다음에 스알야숲, 이런 이름들을 지면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셨거든요. 이런 증거, 이 징표 예언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믿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찌 되었든, 나라가 어찌 되었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나도 할 만큼 전하고 전할 만큼 전했다. 그러나 듣지 않기 때문에 진짜 듣기 원하는 사람, 변화되기 원하는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비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리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안 들리고 여러분은 비전에 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전해질 때 열심히 듣고 들려질 때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만 전해라 딱 봉함하고 이제 그만해라 그럼 끝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한 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 공적으로 선포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진짜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고 결국은 형통하고 결국은 온전한 삶이 돼요. 19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속살거리며 지절거리는 마술사나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라고. 급하니까 사울왕처럼 가서 뭔가 신통한, 저 사람이 신통하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래, 막 이러면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예언받으러 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무시하고 점쟁이를 찾듯이 귀에 듣기 좋은 것, 솔깃한 말씀, 이러저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거 찾아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예언도 좋고 계시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거 추구하지 마세요. 안 이루어집니다. 예언도 멸시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지 않고 그저 예언이라 붙들고 살아가면 안 이루어져요. 누군가 해준 이야기 붙들고 살아봐야 소용없는 얘기예요. 예언이 가치가 있고 여러분에게 해준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예언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그것은 방향일 뿐이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다 좋은 얘기예요. 다 안 이루어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무리 좋아도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 없어요. 결국 망했잖아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얼마나 큰데 그런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쌓으시고 일시적인 위로가 되는 건, 인생이 안 풀리는데 어디 찾아가 보자.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점쟁이는 찾아갈 수 없고, 근데 누가 신통하게 예언을 잘한대. 가서 그러면 위로가 하나님의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인생은 창대할 것이며. 근데 망해요. 나중에 그거 붙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맹하고 있다가 그런 짓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으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정하고 지키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이것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거창한 예언도 아무리 근사한 예언도 다 꽝이라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에게 예언을 받았으면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비전을 받았으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되고 갖춰진 사람으로 자기를 준비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20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여 줄일 것이라. 그를 줄일 때 번주하여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인 일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나리라. 아무리 근사한 이야기, 아무리 그럴싸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아니하면 결국은 꽝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에게 하셨던 말씀, 이것과 일치되는지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2010년 새해 첫 주일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정말 복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편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대박 터뜨리, 절대 그런 법 없어요. 그러기에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깊고 넓은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새해는 깊은 인생을 살아갑시다. 깊은 인생. 일시적이고 가볍고 쉬운 인생 살아가지 말고 깊은 우물을 파세요. 깊은 우물을 파세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원하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 번째, 하나님 그분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형통한 삶의 비결이에요. 오늘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괜찮아요.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하고 세상에서 오래 산 사람하고 누가 더 결국 나중 열매를 맺을까? 누가 더 열매를 맺을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희한해요. 교회에서 오래 교회 다니면서 말씀 안 듣고 빈둥빈둥 거렸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줄 알고, 자기는 복 받을 줄 알고. 30년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아예 세상에서 된통 자기 마음대로 해보다가 안 되고 실패해가지고 이제는 50이 넘어서 60이 넘어서 이제 확실하게 더 이상은 아니다라고 마음 확 고쳐잡고 교회 와서 1, 2년 신앙생활하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왜?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믿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영부영 20년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교회 생활 하는 것보다 아예 확실하게 타락하다 오세요. 확실히 세상에 갔다 오세요. 그리고 돌아오거든 다시는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공평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직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 건, 모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이루세요. 그거 없이 대충 편법을 써봐야 안 돼요. 정말 이제는 이 2010년에 부탁합니다. 그만 땜빵합시다. 우리 그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만합시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의도적으로 시간을 띄는 것, 그리고 깊은 인생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롱텀으로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많게는 5, 60년 동안 우리 인생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제대로 한번 성공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